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8편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8편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완전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3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지요.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과 지침은 순수하다, 흠과 점이 없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불순물이 아예 없는 그러한 순수하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오류가 없으며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따르는 이 말씀, 이 새벽에도 듣고 말씀으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하시며 깨끗하신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말씀. 또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불순물이 싹 제거져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또 그 말씀이 순결하며 완전하다. 또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딱 막아주시는 그런 도구가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또 막 정신없이 세상과 맞서 싸우고 내 속사람이 시끌벅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어떡해요? 바다야 물결아 잔잔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완전한 은혜의 강물에 딱 몸을 맡기게 됩니다. 저 여러분 주님을 딱 모시고 주님을 믿으면 어때요? 광풍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그저 그 물결에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유람선을 타면서 유람선에서 잘 이렇게 몸을 맡기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큰 강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풍을 맞고 있었던 노부부에게 찬송이 나오면서 그저 손을 맞잡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강풍이 바다를 보면서 그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유 지금 이거 죽을까 하는데 얼른 들어가서 가만히 안전하게 계시라고, 그리고 이 불안하지 않냐고,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 쉼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딸네 집에 가고 있습니다. 딸네 집에 잘 도착하면 또 은혜 딸을 만날 수 있는 기쁨으로 그 은혜의 때를 맞겠지요. 혹 하나님이 이 광풍으로 해 내가 이 광풍에 밀려 죽음에 이른다면 나는 지금까지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살아도 은혜, 죽어도 은혜. 다 은혜니 내게는 다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때에 맡겼으니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때든지 다 감사요, 어떠한 때든지 다 평강으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신은 없지요. 그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심으로 죄의 형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죽음과 마귀에게 주셨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시험과 그리고 어떻게 그 악령의 세력들에 대한 악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유일하게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 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또 피난처 되시다 방패가 되시며 내가 의지할 때마다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맡김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연약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딱 의지하면 영적인 힘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낙심치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진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싸울 힘을 주십니다. 진리와 맞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곤해 지칠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의 완전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행하는 일 가운데 흠이 없도록 힘을 주세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저 악으로 가려고 하는 팔이 쓱 돌려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싹 바꿔주세요. 그래서 다시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힘의 발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옮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도우시는 애, 함께 해주시는 애, 성령에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된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면 가장 능력 있게, 가장 힘 있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신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 발이 암사슴같이 탁탁 튀어나요. 여러분, 암사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발이 튼튼하고 지지 않은 힘이 딱 보여요. 보기엔 아주 연약해 보이는데 어때요? 살금살금 뛰면서 발짝발짝 넘습니다. 바위 틈도 넘고요, 골짜기도 활짝활짝 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너울너울 있을 때 그것도 턱턱 넘어댕깁니다. 얼마나 가볍게 뛸 수 있는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때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지 난 몰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발걸음이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암사슴과 같이 암노루와 같이 발짝발짝 뛸 수 있도록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높은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평안과 승리의 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뛸 때, 그죠? 이거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여기가 그저 부들부들 떨리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즐거움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발짝발짝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발을 늘어뜨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임하면 다시 힘이 쫙 생겨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바짝 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빈번하게 쓰러지지요. 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다시 싹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내가 이 실패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하여 성공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귀한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원수와 싸우게 탁 하실 때에 우리의 팔이 굽혀가지고 딱 놋화를 당기게 하는 여러분, 화살에 있었을 때에 이 화살촉이 저 멀리 나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탄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을 제대로 달려서 옛날에 그 화살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올림픽에 보면은 올림픽 종목 중에 뭐가 있죠? 양궁이 있잖아요. 그 양궁 화살이요, 이게 우리가 한번 하려면 이 힘 줄일 때 엄청난 힘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힘을 하면 손이 펄떡펄떡 떨리기 때문에 이 힘을 키워야 되고요. 힘이 만약에 주어져도 정말 숨을 죽이면서 숨을 참고 호흡을 참아가지고 쫙 당겨서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 탁 쏠 때 바로 명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팔이 노탈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얼마나 더 팽팽하고 땡땡. 나무할만 해도 나무의 탄력성 때문에 어느 만큼 신축성이 있잖아요. 근데 노탈이요, 보세요. 노탈이면은 이게 굽혀지는 힘이 어때요?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힘으로 당겨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당기는 힘이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명중하는 힘과 그리고 달려나가는 힘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힘있게 간구할 때에 마치 노타를 쫙 잡아당겨가지고 바로 우리의 반하는 세력들에게 탁 쏘아가지고 명중시켜서 백발백중으로 달려가는 자들까지도 딱 쏴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힘있는 활력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힘있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싸움은 굉장히 귀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바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관은 하나님이세요. 싸움을 할 때 훈련소. 그런데 훈련의 교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훈련을 시키느냐? 바로 말씀의 지침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지침서는 정확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의 경기에 있어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만 잡혀도 반응 가요. 골프의 자세, 또 탁구의 자세, 양궁의 자세, 육상의 자세, 수영의 자세. 이 자세만 정확하게 숙지해도 반응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의가 되고 말씀이 자체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게 하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평안의 줄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렇게 늘 훈련시키셔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의 말씀 보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해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높은 곳으로 세우게 하시며 또한 나에게 이 모든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되는 그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해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우리가 방패가 지금 2번이나 나오는데 이 방패는 어떤 것입니까? 없으면 적들이 공격에 어떻게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부상인 것입니다. 아니면 죽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방패 보호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미리 탁 막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앞세우고 든든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늘 싸움하는 장소였습니다. 싸움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나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싸우고 많이 죽이고 많은 대적들과 늘 공격한 그리고 공격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치열하고 아프고 배반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는 느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셨다. 다 막아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오른손으로 나를 능력으로 나를 탁 붙들어줬다. 내게 없는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착잡할 때, 낙심할 때, 요동할 때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주의 온유함, 따뜻함으로 나를 매만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 할 수 있다. 내가 힘이 되어주마. 내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의지할 능력이 되어주마. 내가 뛸 수 있도록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마. 내가 너에게 바른 길, 완전한 길로 가. 승리의 길, 가장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내가 너를 붙들어 이끌어주마.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다윗의 고백은 바로 어떤 고백이었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언제나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높임을 받았던 다윗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그저 촌부의 아들, 목동지기, 양치는 지기, 거기서도 저 말지 아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그쪽으로 갔는데 아들들 다 찾아냈는데 아들들 중에서도 쳐주지도 않던 저 막내 아들, 멀리 가가지고 양이나 치게 시켰던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세우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도 다윗 왕 하면 온 세계가 알 정도의 이름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혈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들에 의해서, 저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씨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로 하셨지만 결국은 계보는 저를 통하여 있게 하셨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버지의 도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오늘 같이 또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이 능력과 이 힘과 하나님의 지키시는 완전함과 온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되 그 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교육하시고 아버지의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되 승리케 하시며 그때그때마다 방패가 되시고 오른팔로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름 의지하며 이 새벽에 나와 싸우니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공의로 인도하시사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주의 팔로 뚫으시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